이 악어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런데 뭐 누떼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세렝게티 그 들을 달리면서 그런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악어들이 와서 덩치가 큰 두를 그냥 잡아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악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는 동물이 있대요. 사막에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목을 축이기 위해서 거기 물을 먹고 싶어서 살살살 걸어가는 사슴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사슴이 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먹는데 악어가 점점 다가와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점점 다가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해가지고 악어에게 그냥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 코를 물려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걸 목격합니다. 자, 사슴이 모를까요? 그 안에 악어가 있는 거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경계를 하면서 그냥 악어가 튀어오르면 재빨리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생명을 걸고 그걸 물을 먹으러 갈까? 이 갈증을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 물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은혜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막 기쁨 넘치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전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까지도 위축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와요. 이 감독은 이 초대교회에 장로나 이렇게 감독 위치에 있는 분들은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모든 우리들은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몸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 몸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직분도 받아요. 그래서 집사도 되고 또 권사님도 되고 또 장로님도 돼요. 그러죠? 근데 이거 나는 하기 싫어. 이거 안 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할까요? 오늘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니까 밑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무슨 일을 사모한다 했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얻고 싶어.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싶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고 싶다는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동기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은 이 직분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이 이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끌어줄 수 있고, 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고,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마음이 기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사님들께서 달라지셨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저는 유심히 그 변화를 느끼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변화를 느끼냐면,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밀물처럼 와서 예배 드리고 손님처럼 왔다 손님처럼 다 가버렸어요. 그냥 손님처럼 왔다 손님처럼 다 갔어요. 그러면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일은 누구의 사진이냐면 이 목회자가 할 일이 다 있어요. 교회 모든 관리하는 거, 정수하는 거, 또 예배를 준비하는 거, 또 교회에 있는 사수하니까 다 목회자가 다 할 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께서 크리스마스 때 추리를 만들어 오고요. 저는 그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추리가 얼마나 큰지 차에 못 들어오니까 지붕에다 매달아가지고 오셨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셨고, 또 그걸 다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다 가서 그걸 달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별 아무 생각 없이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뭔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구집사님은 설거지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또 우리 권집사님 너무너무 질투하세요. 설거지 혼자만 하냐고 그러면서 또 하시고. 제가 그런 모습이 뭘까? 누가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그만큼 건강하게 짓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교회에 또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 영적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그 위치에 가는. 여러분, 우리가 멘토링을 지금 하잖아요. 이 멘토링이 뭐예요? 내가 멘토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멘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이 감독의 직분하는 것은 마치 내가 무슨 감투를 쓰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망은, 하나님의 뜻은 관계가 없고 오직 내 욕심, 뭔가 내 명예, 이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묘비에다가 장로 이렇게 써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동기가 더 중요한 동기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 삶이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에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독은 우리가 지금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자격을 보니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사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 삶을 통해서 검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원어를 보면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네슬링 선수나 그 격투기 선수들이 그 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격의 틈을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감독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아야 돼. 공격을 받을 만한 빌미가 없어야 돼. 그런 허점을 보이지 않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감독이 돼야 돼. 이것도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재혼하고 이런 것은 사별했다든지 그러면은 두 번째 또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부일초여야 된다. 그게 뭐냐면 깨끗한 그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혼 제도 안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지 이렇게 첩을 든다든지 막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격이 될 수 없다.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럼 이러한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헬라어를 보니까 본래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이 절제하는 상태, 온전하고 신중하고 이런 상태는 술이나 다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이게 그건 나는 관계 없으니까, 난 감독 아직 아니니까, 이렇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 나열되어 있는 이런 자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단정하다 이 말은 예의 바르고 명예롭고 말과 행위에 있어서 지나치지 않고 점잖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보면은 너무 농담이 지나친 사람 보면은 부담스러워요. 그죠? 농담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농담을 하죠. 근데 그만큼 실수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단정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오래갑니다. 친구가 친할수록 막 말을 그냥 이렇게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이제 오래오래 서로 알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심하다가도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 관계에 그거는 젠틀한 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거리감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옳아요. 여러분, 나중에 형제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요, 그 분명한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매너와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단정한, 이 단정함을 유지한 사람이 앞에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러니 나그네 대접하는 건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 그럼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너무나 딱딱하고 인간미가 없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정해야 되니까 저 사람 너무 단정해서 인간미가 없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빈틈이 없어. 그런데 사랑으로 이걸 다 포장을 하면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가르치는 건 말로 수다스럽게 말을 잘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자신이 맡은 양떼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준 그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천국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 술 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 그러면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감독은 무절제하게 술을 즐기며 술을 통해서 마음에 안위와 쾌락을 누리는 자가 아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지역은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음료수로 마시는데 이거를 통해서 너무나 이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합당하지가 않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굳이 어떤 사람 그러면 이거 음료수예요 그러면서 먹는데 그거 말고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런 핑계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왜 안 좋을까요? 술 취하면, 술은 우리의 판단력과 이성을 마비시켜서 우리 범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여러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등장하는 말씀이 뭐죠? 이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런 폭력을 즐겨 쓰는 행위. 이것은 누굴 손으로 주먹으로 치는 거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말도 폭력이에요. 이 구타로 그런데 사실은 매로 맞는 것보다 이 말로 당한 상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그렇게 거칠게 말로 여러분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재발을 물릴 때. 여기 이건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지만 뭐라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들의 내적인 성품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추어야 돼.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돼. 자, 그리고 오직 관용해야 된다. 그래서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는 동정심이 많은 이러한 게 이 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누가 잘 다툽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우리가 모이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다가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서로 이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내 말이 아무리 옳고 내가 정당하다고 확신을 해도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해 죽겠네.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구나.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하면서 한마디 인정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치부하지 않는다.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것을 첫째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돈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치부를 목적으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으로 다 하려고 해요. 돈으로.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가장 우리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충실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관계를 통해서 6절, 7절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 친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아보랍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 장로 추천 나가려고 하는데 추천 하나 해줄래? 그러면 친구가 오면, 야, 네가 무슨 장로가 된다고 그래? 이런 말이나 들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칭찬과 존경을 담음을 받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욕을 바가지 얻어먹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고 전도행을 막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친구들 너무너무 참 저는 어디가 자랑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교회 유린이부터 해가지고 공주님들이 얼마나 정말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 인정받으시 축복합니다. 친구들이 인정해야 돼.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좀 달라. 여러분, 나 너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진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관계에서. 관계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이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보면은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어를 하지 아니하고 술에 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믿음의 비밀을 어디에 가져요? 깨끗한 양심. 이 믿음의 비밀은 깨끗한 양심이 가질 수가 있다.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우리 마음의 양심이 빛나고 있다.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끗한 양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그리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참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정말 저렇게 저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런 양심을 늘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는 비결은 내 양심이 깨끗해야 돼. 거짓이 없는 양심. 거짓이 없는 양심이 뭐냐면 솔직한 거죠. 정직한 거죠. 정직한 마음. 거기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믿음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 얻게 되는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갖추게 되냐면 깨끗한 양심의 이 믿음의 비밀을 갖게 돼요. 자, 그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 사람들에게 인기는 좋은데 믿음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죠. 자,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이제 집사의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로 이어받았는데, 이미 앞에 이 감독의 자격은 기본이고 이와 같이 집사들은 또 추가로 또 다른 말을 해요. 그럼 집사가 뭐죠? 하려고 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문으로는 잡을 집, 일사, 일을 잡는 자. 이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이게 집사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집사들은 바로 깨끗한 양심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야 하는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이 절제하고 이 모든 일들, 여기는 우리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여성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일들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를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못해먹었다 하고 내 핑계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즐거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중표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청소하는 여집사님이 청소를 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또 담배꽁초를 버리고 지저분하게 갖고 다니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막 불평을 했대요. 나는 출근하고 청소하는데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을 했대요. 이 계단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청소를 하세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치워놓고 해드리게 하세요.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충성된 자는 불평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억울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을 누가 기억하시냐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금해야 되는 거 뭐냐면 불평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보상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집사들도 이렇게 충성된 자라야 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니라. 자,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이 아름다운 지위는 뭘까요? 하나님이 맡겨준 이 일을 누가 사모하냐면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면은 아름다운 지위. 자,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내 말을 하고 싶어. 내 고민을 말하고 싶고. 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 인격 갖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없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데 멈추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하는 사람에서 박수만 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말한 이 모든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담력, 믿음의 담력이 뭐예요? 이 믿음이 그냥 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로 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았던 다윗처럼 그런 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아슬아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게 배짱이 큰 담력,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직분자를 위한 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 감독이나 집사를 다 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격이 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가정에 충성하며 여기에 나열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성품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정말로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정말 아름다운 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에 찾으시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